할렐루야. 지난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날씨가 참으로 변덕스럽습니다. 조금 풀리는가 싶더니 다시 추워지고, 그런데 적어도 우리 신앙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만은 변덕스럽지 않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해지는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올곧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도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의 손길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의 애절한 심정이 구구절절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그 배경을 아는 것이 오늘 다윗의 그 마음과 그의 고백의 진가를 제대로 아는 비결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이 살아가고 있는 그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거의 10년 동안이나 사울의 칼날을 피해 이스라엘 전역을 떠돌아다니며 방황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그리고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유대 땅 구석구석 그의 발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은
도망의 연속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여 그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국이었던 블레셋 땅의 가드와 시글락 등에서도 살아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곤고했는지 비록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의 삶의 흔적들을 쫓아보면서 아주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는 무려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10년 동안이나 도망자 생활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시편은 그가 사울을 피해서 광야의 동굴에 피신했을 때의 상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생과 사를 넘나드는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어진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한다라면 오늘 우리가 시편 57편을 읽을 때 그냥 읽을 것이 아니라 생과 사의 그 절박함과 긴장감 그리고 비참함과 그 모든 것들이 응축된 그 다윗의 마음과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라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는지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지 못할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할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1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고난의 시간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 그 다윗의 삶을 본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겠지요. 오늘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동굴에 은신하며 그는 주의 구원과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당시에 절박했던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물론 여기서 재앙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해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의 추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숨은 굴이 마치 사자굴 같아서 자기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맴도는 것 같은 착각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또한 사울의 군대가 횃불을 들고 자신을 두루 찾는 모습을 통해 자신이 불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추격하는 사울의 군사들의 창과 같은 날카로운 이빨과 칼날같이 예리한 혀로 동네 주민들을 선동하고 고발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사울과 그 군대뿐 아니라 그가 숨어 지내는 동네 주민들의 눈까지 피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라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은밀한 동굴도 그를 숨겨주지 못하겠습니다. 또한 아무리 험준한 요새와 같은 동굴도 결코 그의 신변을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주님의 날개 그늘만이 유일한 피난처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실 수 있다.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품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든든한 요새요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주님의 품으로 파고듭니다. 자신의 환경이 어려울수록,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협과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는 더욱더 주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품으로 파고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짓누를 때,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누구의 품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계십니까? 정말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수록, 우리 삶의 문제들이 닥쳐올수록 우리가 파고들어야 될 품은 다른 곳이 아닌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품 안임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다른 품은 우리에게 영원한 도움과 안식과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 품 안으로 파고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주의 백성에게 있어 환난날의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날개 그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세상 어떤 방법도, 아무리 지혜로운 수단도 결코 환난을 피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방법으로만이 위기는 극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삶이 어려우십니까? 삶의 문제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도저히 살 맛이 나지 않으십니까? 더욱더 주님의 품 안으로 파고드십시오. 주님의 날개 그늘 안으로 파고드십시오. 오늘 7절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찬송하겠다라는 다윗의 진솔한 삶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정되었다라는 말은 고정되었다, 확고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뜻은 그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내 믿음이 이제 주님께 고정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이제 확고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는 지난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지난날 자신의 삶의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확신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초대한 것이죠. 그리하여 그의 확고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환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고한 믿음은, 하나님께 고정된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표현을 빌리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고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사는 우리는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게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까? 바꿔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으십니까? 어디에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 확정되고 확정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만을 기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우리 주님을 크게 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라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피해 있을 때 정말 그 두려움과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나는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믿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오직 우리 주님께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오직 주님만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오직 주님만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품에 파고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기도 제목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안고 주님의 품 안으로 파고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의 한 달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의 품 안에 파고들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한 절 말씀은 바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함께하는 공동 기도 제목 3가지를 가지고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김수근 장로님, 신현세 집사님, 박순옥 권사님, 그리고 최순덕 권사님, 그리고 여광열 집사님 위에, 그리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달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청빙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끝으로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이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음악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파고드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